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좁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알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야고보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1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들은 말씀 아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면 군인처럼 상관이 명령하자 단결하고 즉시 이행하는 것처럼 해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더욱이 존귀한 스승 밑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리다 하고 눈을 뜨고서 즉시 하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준비하고 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될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를 세우리고 그리고 이미 말씀을 할 것을 알고 왔어요. 알고 와서 말씀함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미 운동선수가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왔어요.
운동장에. 그리고 예비 선수지만은 나에게 기회가 되면 내가 운동선수로서 멋지게 우리 팀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미 운동장에 오기 전에 준비운동도 다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그가 코치가 감독이 말하면 예 하고서는 그대로 준행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고 1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주제가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을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되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어떤 사람이 차별한다면 차별하는 것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눈이 있어야,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하기 위해서나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 오히려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저분 머릿속에는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려고 하셔요. 그리 하시려고.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내 눈은 항상 불완전해요. 내 지식은, 선입견은 항상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선입견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 일이 다 끝나고 총평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끝나고 난 후에 전사님, 부장, 특사님, 선생님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구나 하고 그때 가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나중에 물어도 돼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것은요, 그분이 70년대 60년대 주일학교를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2000년대 밀레니엄이 아니고 지나서 멀티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사이버를 통해서 멀티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겠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 지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농사 짓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거꾸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 이해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갖다가 몇 배를 남기면서 팔 수가 있느냐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해가 안 됩니다. 뇌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면서 뱃속에서부터 장사하는 거 100원이요 200원이요 5,000원 깎아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들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5,000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5,000원 남는 건데 5,000원 깎아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내가 태중에서부터 들으면서 살았어. 그래서 내 몸은
DNA가 장사 기질이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장사 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공부에, 더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는데, 이런 머리가 부탁부탁 돌아간다고. 아,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어떤 사람 농사 짓는 거 이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냥 병충이 생기면 약을 확 주갖고 죽여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다 손으로 풀을 뽑고 그렇게 해갖고 안 되죠. 그래가 돈 얼마나 남겠다고? 아니요. 돈 남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요. 오늘 저녁 진짜 맛있는 거 먹으십니다. 성경이가 파스타를 아주 맛있게 했는데 식빵을 속을 싹 빼고 그 위에다가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식구들이 나눠 먹었어요. 아들이 그래요. 그냥 하루에 식당을 하는데 오후 3시까지만 하고 그냥 주방장 네가 하고 싶은 것 100그릇만 팔아. 100그릇 딱 해가지고 양 준비해서 딱 100개 표 나눠주고 땡 끝. 100명만 와서 먹고 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돈 얼마나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당은요 팁 주고 갑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 먹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잘 먹고 나가면서 밥값 배로 팁 준 거예요. 정말 내가 귀한 음식을 먹은 같은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반찬 더 달라고 하면은 조금 주는 돈 많은 돈 주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또 주고 나면 김치 또 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장사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다른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이 DNA가 피가 끓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요. 에어컨 좀 끄지 기침 나오는데 어떤 사람 땀 펄펄 흘리고요.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머리시고 어떤 사람 손톱이고 어떤 사람 심장이에요. 심장이 손톱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지체가 모여있는 곳이다. 그래서 한 지체도 같은 게 없습니다. 같은 게 없어요. 오른눈과 왼눈이 안 같아요.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가 달라요. 달라. 같은 게 없습니다. 조각각 아니면은 조각이라는 것이 아니면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오른눈, 왼눈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다 눈 짝짝이들이에요. 다. 지체는 다르다. 시작. 지체는 다르다. 예, 달라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차별을 안 합니다. 차별을 안 해요. 그분이 오늘 그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몸빼바지 입고 온 이유가 식당에 가서 봉사하려고. 오늘 내가 주방 담당했으니까 설거지는 내 차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 옷 입고 왔어요. 근데 교회 오면서 그렇게 입고 왔냐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 왜 그랬는지. 시장 갔다가 오면서 여러 가지 일하다 보니까 늦어서 급히 달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 입은 것 갖고 그가 말하는 것 갖고 차별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경제적 차이, 돈이 많고 적은 것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는 거의 안 해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떤 교회도 가난하다고 부자다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그런데 무서운 것은 지식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아이고 답답해. 말하는 것이 답답해요.
또 알아듣지 못해요. 설명을 해도. 그리고 화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우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농사 짓는 데는 나보다 훨씬 똑똑해요. 내가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똑똑해도 그분 바느질 하는 것은 더 똑똑해요. 그게 모든 것들 어떤 사람이 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는 내가 조금 앞서요. 다른 일 하면 그분이 앞서요. 찬양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설거지하려면 그릇답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젠틀하고 모든 면에 다 지식 있고 있는 것도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지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면 정말 저를 꾸미는 것 같은 건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분은 찬양하면 박자 놓치고, 그분 뭐 하라 그러면 음도 틀리고, 이건 저 음악하고는 막 아예 맞질 않아요. 찬송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미련하다. 그것은 진짜 바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대학 나온 그 수선한 저 형님은 못도 못 박아요. 아이, 바보 천치야. 못도 못 박고 뭘 할지를 왜 집안일을 할, 전구 따마를 못 간다는 거예요. 전구 따마를. 이런 데서는 제가 훨씬 똑똑해요. 못도 잘 박고, 뭐 전구 따마도 아니라 전기 배선과 거기에 스위치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뭐 외우고 하는 거에서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학문적 지식 속에서는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그 상상력으로 영화를 만들고 연습곡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 집안일은 그냥 아예 형수님이 저리 가라 그래요. 옆에 오지 말고 저리 가라 그래요. 집안일에는 형수님이 훨씬 똑똑해요. 근데 방송에 연습곡을 만들고 다큐를 만드는 데는 천재적인 머리가 있습니다.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이분이 똑똑하고 이 부분에는 이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저분도 장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흉내낼 수 없는 장점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적 차별, 대학 박사학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몰라. 자기 분야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박 장로님이 요새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을 많이 주무셔가지고 어제는 몸이 이렇게 가라앉고 하니까 10시간 잤는데도 아직 다 잔 것 같지 않대. 하나님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잠 3분의 1 잘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근데 장로님이 젊었을 때부터 너무 안 자버렸어요. 그냥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그러고 해서 잠을 안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오기 전에 잘잠을 자고 오라는 거예요. 잘잠을 자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무시게 해요.
일 안 한 사람은요, 젊었을 때 논 사람들은 80에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정해진 일을 하고 천국에 가야 돼요. 먹을 밥 다 먹고 가야 돼요. 먹을 밥. 그래서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나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한 법칙과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차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정말 제가 저 세상을 생각하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가 날 두고 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그런데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 은혜로 채워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누가 따라서 하겠어요? 누가 그 찬송하면서 은혜 받겠다고 하겠냐고요. 각자 자기 믿음과 삶을 그 찬송 속에 주어 담고 함께 감정을 싣고 목소리 톤을 실어가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내가 이 찬송을 불러면서 하는가. 그것도요, 달라요. 제가 강조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밤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거죠. 제게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읽은 것이 내게 와닿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나 하고 을지문덕 장군 이야기 한다고 하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그게 안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만이 설교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중보기도 팀에다가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귀딱지에 붙게 해주세요. 귀딱지에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콩쥐팥쥐는 아무리 길게 이야기해도요, 한 번만 들으면 귀딱지에 붙어갖고 안 잊어버려요. 그냥 쭉 했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가서 해요.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딱지에 붙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현우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할 때 제 귀에 딱지가 붙게 해주세요. 딱지 붙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누구에게인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인가. 정말 저희 교회에 한동안 저 한라에 있을 때 설교가 귀딱지에 붙은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재우 그 집사님 저기 공동 연세중앙교회로 가셨는데 그분이 설교 듣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귀딱지에 붙은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아지를 이쁜 거 한 마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휠체어 타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저기 의자에 그런데 발 딱 개고 앉아서 발이 불편한 걸 안 보여주고 예쁜 강아지를 한번 놓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애들이 오고 엄마들이 와요.
그러면 이쁘다 하면은 이제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해요.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 하면서 외운 게 아니라 귀딱지에 붙었으니까 나보다 더 설교를 길게 해. 길게. 그게 다시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에 내 귀에 딱지가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을 누구에게인가 말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없을 때 주님 만났습니다. 없을 때. 그런데 어떻게 조금 있다고, 이제 조금 건강해졌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누구라고요? 영광의 주.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말해요. 예수님 영광의 주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풍모할 것도 없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영광의 주냐고요. 예수님은 외모로 보았을 때도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도 화려한 것이 전혀 없어요. 목수였고요, 비난받는 자들이었고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떻게 영광의 주라고 부르냐고요. 영광의 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볼품없는 그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주라고. 왜?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줬고요. 그분이 나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흠모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의 주,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라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요. 그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가르쳐주고 그 영화로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의 주십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분.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을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면서 주님의 말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모두가 흠모해야 할 만한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풍채도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에게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이촌관계잖아요. 하나님을
같이 우리 아버지 부르고 있잖아요.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보다 더 뜨거운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촌관계예요. A형, B형이 아니라 보혈형.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로 이촌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 하늘 가족, 한 식구,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입는 옷,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입은 옷이 그 거룩한 복음으로 구속받은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어요. 차별할 수 없어요. 5절에서 7절 보면 가난한 자를 없음 여기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같은 자들을 상속받아서 부유케 만들어 주십시오. 부유케. 그래서 내가 일찍 그 부유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분들에게도 이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부유함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셔요. 구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명령을 따라야죠. 그래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 뚱뚱하든 키가 크든 작든 몸이 아프든 돈이 어떤 있든 간에 우리가 그를 온전케 만들어줘야 돼요. 몸은 비틀거리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은 반듯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내 몸은 비틀거리지만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듯합니다.